여러분, 신앙의 핵심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또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며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보통 제자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면 뭐 일이 잘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입 싹 닫고 제 갈 길을 가고 싶어 하죠.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붙들고 고민해야 되는 신앙의 화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될까?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어느새 교회 다니는 분들 이 뇌이징이 된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하는 일 잘 돼야 된다. 잘 안 되면 뭔가 이상한 거다. 그렇게 된 것만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신앙의 화두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우리가 함께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저는 오늘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매일의 고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이 고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5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게 되니 이 누가복음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율법학자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율법학자,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어줍지 않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뜻밖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합니까? 당신이 나 따라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얻는 게 없습니다.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따르겠다는 이 사람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의 그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작정했던 이 율법학자의 마음이 어떤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라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사리사욕을 좀 채워보고자 했던 거예요. 율법학자로 내가 그래도 종교 지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한 단계 더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위와 명성을 조금 더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 따라봐야, 나 따라다녀봐야 성공 못합니다. 나는 그런 거 주는 사람 아닙니다. 명예와 지위 나한테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죠. 두 번째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요, 직접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정말 굉장한 일이죠. 제가 이렇게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사실 저도 이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또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될 때 이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 이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혹시 내가 욕심이 있어서 혹은 내 생각대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나중에 기껏 목회 평생 하고 하나님 만났는데 나 너 부른 적 없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정말 어쩌지? 이게 정말 저에게 너무너무 두려운 그런 고민이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이 소명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이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부모님에 대한 도리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가 장례식 좀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공경을 잊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아주 공손하게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6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어라. 사실상 거절하신 거예요. 너도 아니구나. 너도 십자가의 길은 같이 못 가겠구나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은 좀 치르게 해주시지. 아니 그것도 못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보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명령보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신념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나에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였잖아요. 어부인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도 스스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세 번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따라갈 건데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건데 우리 식구들한테 좀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아직 작별 인사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에 그의 의지가 굉장히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확고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다른 마음이 한 가지 공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족이다, 식구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족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도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뭐 그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인사하고 오겠다는데요. 두 번째 사람과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다른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가족은 진짜 소중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가족 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금기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우왕좌왕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62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지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일을 할 것처럼 흉내는 낸다는 거예요. 쟁기까진 잡은 거예요. 밭에까진 간 겁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흉내만 내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요. 그 마음 속에는 딴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오려면 교회를 바라보고 와야 되잖아요. 신촌역 바라보고 신촌역 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다른 역 보고 가면 올 수 있습니까? 이마트 바라보고 오면 교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이마트를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뒤만 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만 돌아보고 있으니 합당하지 않다. 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외적인 모습으로 걸어가는 어떤 형태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동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지 않아도 교회 오실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요, 예배 매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어요? 노래하면 되는데. 기도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중얼중얼 하면 되는데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당연히 외울 수 있죠. 다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흉내 낼 수 없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흉내 못 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백성을 좀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해방,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십계명, 피로 도장을 찍은 계약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으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니 하나님이 물도 주십니다. 그렇게 그 광야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게 아니죠. 누구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똑같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엔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쾌락이 있었던 거죠. 욕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서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하냐면요,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 정도면 잘 서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권면한 거예요. 잘 서 있다, 이 정도면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지적합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요,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를 잘 생각해 보면 사람 넘어뜨리는 건 생각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각, 내 마음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거든요. 우리가 험한 길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어서요, 우리 마음이 넘어지지 않아요. 언제 넘어지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 나 잘 서 있는 거 맞지 않나? 라는 생각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걸려서 스스로 넘어집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매주 교회 오시니까요, 매일 말씀 묵상도 하시잖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니까요. 나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의 길을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스스로 대단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보니 참 떳떳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나는 잘 서 있다, 나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런 잘못된 자부심이 때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진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슴 아픈 말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교회 다녀봤자 다 똑같던데요.
교회 다녀봤자 예수님 믿는다고 해봤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던데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마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 잘 압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그 축복된 삶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 해방감, 그 구원에 놀랍고 감격하고 기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의 감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복까지 누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까지 간 사람입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굳세고 용감하여라. 크게 용기 좀 내라. 낙담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죠? 이런 일 좀 해라. 저런 일 좀 해라. 야, 말씀 좀 봐라. 기도 좀 해라. 야, 1시간 이상은 좀 기도해라. 교회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일 좀 해라. 저런 일 좀 해라. 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외적인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요구하셨어요. 마음의 상태를 살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굳세고 용감하게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솟아나는 의심과 걱정, 너에게 맨날 찾아오는, 수시로 찾아오는 갈등과 번민,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호수아 이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좌절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굳세게 먹었습니다. 용감히 먹고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만 그 마음속에 모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였냐면 여리고성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이었어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일이 여리고성 함락이었어요. 이제 하나님만 믿고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였죠?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한 일이 뭐였습니까?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서 뭘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호수아 성, 그 견고한 성을 빙빙 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함락시켰죠. 그 성을 쟁취합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 뭔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을 가려면 내 행동, 내가 가진 어떤 욕망과 욕심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의 길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같은 그 성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1시간씩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 2-3시간 한다고 해서 말씀 막 열심히 외운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섬기시고요, 봉사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죠. 특별히 이 사순절에 저희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그 길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불러서 나오셨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나오셨든지, 여러분이 십자가 길을 그 앞에서 망설이고 있던지 아니면 이제 그 길로 가겠다 결연히 그 길로 뛰어들었든지 어떠하든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전한 마음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주님이 가득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아멘. 사랑하올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우리는 당신 없이 살아갑니다. 당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하고 욕심의 노예가 되어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출세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약한 이들을 돕기보다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주님, 저는 죽어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내뱉는 말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받아들이면서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야 함을 느끼면서도 실천을 하려면 왜 그리 몸이 굳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도 우리 대신 죽고 계십니다. 죽지 않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말없이 죽으십니다. 주님,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친히 흙이 되기 위해 땅 속에 묻혔듯 우리 또한 어둠 속에 묻히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 묻힘을 통해 새 생명의 그 빛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께 거저받은 그 모든 것 감사함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평화와 은총을 가득히 내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